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호프만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 337장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찬송가 337장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은혜의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프만 목사님은 항상 그랬듯이 날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님 가정을 생각나게 하시고 신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목사님께서 신방 예배를 마치시고 다음과 같이 권면하며 같이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도님의 무거운 짐을 성도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은혜의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은혜의 주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교회로 돌아와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던 중 성령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작사 작곡한 곳이 바로 찬송가 337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평생 잊지 못할 큰 울림의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늘 시민권자요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항상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의 도를 온전히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사단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육신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겨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을 이기고 삶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이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그렇게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일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구가 될 때 그야말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신앙의 도를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45절에서 46절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바라시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경성하여 기도해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담으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야말로 앞이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그렇게도 고대했던 민족의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자신들의 메시아이심을 내심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되고 제자들 자신들도 소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자들의 슬픔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감에서 나오는 세상의 근심으로 인한 슬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감에서 나온 세상의 근심으로 인한 슬픔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갈아먹는 불순을 주며 시험에 들게 하는 치명적인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간청하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두려움과 절망감에서 나온 세상의 근심으로 인한 슬픔은,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슬픔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경성하여 힘써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인가를 생생하게 체험된 현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저의 간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7가지의 영적 체험을 아주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뜨거운 영적 체험으로부터 오는 영적 갈급함은 그야말로 오직 영적으로만 해결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받기 위해서 육신으로 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삶의 무게가 주는 고통과 아픔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마실 것, 우리의 입을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삶에 닥쳐오는 많은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의 문제들을 이기고 또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차라리 그만두자 할 정도로 캄캄한 밤의 고통과 아픔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성취 현장이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일어난 대사건의 간증입니다. 주님의 만극하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었고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결과 단독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여 평 남짓한 마을 회관을 얻어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러나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마을 중심에 있는 회관이라 마음 놓고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얼마나 울며 불며 부르짖었나. 마을을 벗어난 변두리에 땅을 얻어서 그야말로 아름답게 30평 정도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여러 주의 백성들의 사랑으로, 그리고 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교회 안과 밖을 잘 치장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족들과 더불어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오다가 그만 대형 교통사고, 인사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100번을 생각하고 1000번을 생각해도 분명 제가 잘못해서 난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두운 밤이라 가속을 한 것도 아니고 8차선이라 차선을 분명히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짐승 같은 것이 차로 달려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운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그런 큰 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사고가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전도사가 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하늘이 노랗다는 말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형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진정 기가 막힌 일이 내 인생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속상한 것은 전도사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봉헌해 드리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며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즈음에 난데없이 대형 사고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무지 제 믿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인사사고라 저는 그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고 곧바로 유치장에 가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삶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생활 자체가 지옥입니다. 먹는 것, 씻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그 특유의 냄새, 모두가 그야말로 지옥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면 유치장은 그야말로 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 아찔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라 서로 합의만 잘하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버스를 운전하다가 그만 대형 사고를 낸 그런 먼저 들어온 집사님이라는 분이 내가 전도사라고 하니까 나름 의로하며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도무지 현 실정이 안 믿어지고 어이가 없어서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셨습니다. 얼마나 원망하며 울었는지, 얼마나 불평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저에게 바로 오늘 말씀을 주시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순간적으로 저의 모든 것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원망 불평의 마음도, 저의 염려 근심의 생각도, 순간순간 다가오는 두려움의 판단도, 그리고 저의 눈과 귀와 입도 그야말로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유치장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아늑한 기도 자료로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유치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 기도 제목이 되어 지옥 같은 유치장이 이제는 중보기도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중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제 문제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저에게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오직 기도 자리에서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환난이 끝난 이후에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전의 믿음이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이라면 환난 후의 믿음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걸어갈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계획 가운데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여, 제가 필요한 곳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게 해 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저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38선 넘어 출석 성도 2분, 6.25 전쟁 이후에 믿음이 좋으신 어떤 장군님께서 봉헌한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이미 교회의 생명을 다한 듯 그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문을 여는 순간 50년을 캐캐 묵은 곰팡이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던지
골이 아플 정도로 아주 지긋지긋했습니다. 교회 천장을 보니 50년 넘게 파리들이 똥으로 치장하여 완전히 검은색으로 모자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물을 보니 어느 교회에서 못 쓰는 것을 어서다가 이리저리 구색을 맞추어 놓았는데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더 나을 듯한 그런 조화롭지 못한 구색이었습니다. 사택은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나 쥐새끼들이 집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옛날 재래식으로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는 도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들은 나름대로 시골집 치고는 제법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야말로 마을에서 가장 허술하고 가난한 빈처가 된 것입니다. 마을 도로보다 교회가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비라도 내리면 교회 안에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후에는 벌레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유리창에서는 시베리아 벌판의 찬 공기가 그대로 유입되어 10월달이 조금 넘은 기온에도 그야말로 냉동실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혀를 끌끌 찰 정도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이 그야말로 손가락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날마다 대성통곡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번에 온 목사는 날마다 대성통곡한다고, 너무 어려운 교회에 와서 그런가 보라고 슬쩍 눈치를 보며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는 식으로 코웃음을 치는 것입니다. 6달을 넘게 쓸고 닦고 고치고 버렸습니다. 이제 교회 외모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교회 내부는 제법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건축을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제가 건축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비할 정도로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1억 2천만 원이 부도가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엎친 데 겹친다고 저에 대해서 소문이 나는데 도둑놈, 사기꾼, 그야말로 세상에서도 듣지 않았던 기가 막힌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악명의 소리는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자 할 정도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이제 아예 기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통곡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외마디 외침,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외침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며 차절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가슴 속 핏물까지 흘리며 아파하는 가운데 그만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았나 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의 작은 어깨에 그 무언가를 덮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를 믿는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같이 무식하고 어리석으며 보잘것없는 죄인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이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능히 이길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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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밖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저의 낙심한 가슴 속에 소망을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 기도하자. 금식하며 부르짖자. 지금까지도 잘 이겨왔잖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성령님은 보혜사이시고 파라클레토스이시오. 힘써 기도하자. 저는 다시 주님 주신 소망 붙들고 금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순간부터 어디서 그렇게 새 힘이 생기는지 마을을 떠나갈 듯 큰 소리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서울의 모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시골 어머니 집에 왔다가 교회가 건축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본시 시골교회 목사는 목사 취급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입술에서 첫마디가 이제 목회는 다 했네. 그러게 건축은 아무나 하나.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 건가? 하면서 쓴 미소를 지으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리만큼 그분이 조금도 믿지를 않고 오히려 너무나 불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에는 흉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붙어서 사악한 웃음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더 기세등등할 것 같아 집사님, 교회 문제는 이미 다 해결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화들짝 놀라는 눈빛으로 그래요? 그거 참 잘 됐네요.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내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보세요. 그러면서 가는데 여러분들 그 뒷모습이 귀신에게 질질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귀신에게 끌려가는 집사님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내심 제 자신의 입술의 고백에 대해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엇이 다 해결받았단 말인가? 분명 객기로 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분명 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주님의 음성인지,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에 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딱 15일이 지난 어느 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부두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고 오히려 다른 문제까지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내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두 마음을 품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안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가 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우리의 입에 두심으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기는 자 종합편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풍성하게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